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오늘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낮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의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언어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세상의 이 사상계, 생각하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역사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헬라죠. 그리스. 그 헬라 시대의 문화가 많이 팽배하고 있었고요. 그 헬라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시세로나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철학자들은 대단했어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이 세상을 살펴보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러한 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나서 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하는 그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그 철학자들이 한 그 얘기를 뛰어넘는 대단히 귀중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떠한 장님이 밤에 길을 나섰는데 이 장님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죠. 눈을 못 보는 장님이 밤이 길을 나설 수 있겠어요? 있죠. 원래 낮에도 못 보니까 이분은 눈을 통하지 않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밤에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염려가 뭐가 있었냐 하면 자기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자기를 탁 하고 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꽝 하고 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등불을 손에 들고 자기를 비추고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이 장님이 가진 이 등불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비추지 않는 등불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탁 쳐서 이 장님이 넘어졌죠. 이 장님이 많이 화가 났어요. 나는 그래도 등불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너는 눈도 다 보는 사람이 왜 나를 치냐 하고 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등불은 아무 소용없는 꺼진 등불이었어. 내가 당신을 볼 수가 없었지. 그러니 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짜 철학. 이 세상의 철학이요. 대단히 이치에 합당하고 논리적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이 다 옳고 이치에 맞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헬라 사람들 스스로가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눈이 장님이 걷는 그 걸음에 꺼진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짜죠. 진정하게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눈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이 만냥이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눈이 우리 얼굴에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눈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고 한번 조금만 있어 보세요. 사물이 안 보이고요. 우리 인간은 눈을 감으면 그야말로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 수가 없어요. 눈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이제 연세가 좀씩 들어서 안경을 이렇게 끼게 되고, 저도 뭐 원래부터 안경 낀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누워서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 눈이 많은 것을 보게 해주는데 정말 중요한 기능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보는 문제에 있어서 눈이 성하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몸 전체가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것이 어두워 보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냐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다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을 받고 어디가 아프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검사도 하고 하는데 뭐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죠. 많은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고 어떤 경우는 뭐 CT 스캔도 찍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엑스레이를 딱 하니 갖다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엑스레이 봐도 뭐 꺼먹고 한 그런 필름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엑스레이를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떡하니 그 뷰 박스라고 하는 불이 들어오는 박스에다 딱 걸어요. 그러면 그 엑스레이가 확 환하게 보이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 세밀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저기 뭐 가운데 허연 게 보이는 거는 아마도 심장일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는 알겠죠? 그렇지만 그 옆에 뭐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 이런 그림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냥 의사가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보는 법만 의과대학교 6년을 나오고 엑스레이 보는 법을 받는 방사선과를 3년 동안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신경방사선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고서 연구만 하는 사람이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죠. 뇌를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그 뇌에 뭐가 있는지, 뭐 암이 있는지, 혈관이 확장이 됐는지 이런 걸로 CT를 찍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볼 줄 모르면.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뭐가 따라가냐면, 첫째, 지식이 있어야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지 보죠. 두 번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 조화가 돼 있어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요, 일반적으로 본다 할 때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뭐 피부가 하얗다. 그럼 피부가 하얗네, 예쁘구나, 뭐 이 정도 보이지만 정작 그 미용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이죠.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 인간은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보는 게, 눈이 성하면 어떤 걸 보냐면 그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안목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죠. 눈이 성한 사람은. 애정을 갖고 보는 것과 미움을 갖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 사실 아시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한 거는 어떻게 해도 다 밉게 보여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예쁘고 곱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사람이 볼 때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눈이 악한 눈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돈 버는 데만 바쁘다는 거예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돈 버는 거는 급한데 가난한 것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볼 줄 모르니까 가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잠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재물 얻는 것만 급급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 중에서도 선한 눈이 있어요. 선한 눈. 아까 악한 눈이 있을 때는 악하기만 본다 그랬죠.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 바란다고. 선한 눈은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그의 시야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양식을 나눠줄 정도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정재영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세계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님을 돕기로 했다. 그분들을 서포트하기로 작은 액수지만 보내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눈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헌신을, 그분들의 기도를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저기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눈이에요. 아름다운 빛이에요. 마음의 눈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눈이에요. 이 눈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오늘 그 창세기 28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에는 이런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에게부터 도망가서 아주 먼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그쪽이 어디냐면, 지금은 이름이 어디라고 했냐면 시리아보다 더 북쪽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남부 쪽을 얘기하는데, 하란이 거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피곤하고 고단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니까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뭐를 봤냐 하면,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뭐를 봤다고요? 천사를 봤다고요. 뭐를 봤다고요? 사다리가 땅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요.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다고요. 이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대단한 것을 본 거죠. 대단한 것을 본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것을 봐요. 육신적인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영원한 나라의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서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보고 마치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마음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애타하고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